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은혜로운 주말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다나 오늘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또 성경에 대한 또 영적인 이해가 또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흔히 우리가 아는 좀 어렵고 난해하다 해서 이단들이 들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 글로 바로 쓰여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년이다, 백마탄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혼란이 오기도 하고,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갖다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이것이 분명하게 묘사가 있어요. 비유도 있고 설명이나, 그리고 7교회라는 것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경고, 또 약속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 7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게 되는데, 이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 당시 시대에 요한이 기록할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던 AD 한 70년경의 이야기를 바로 기록해 놓고 대입을 해 놓은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대적으로 미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4가지 견해로 2015년에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4가지 견해를 따라서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는 이제 과거론적인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관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 상징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고전적 세대론, 이건 뭐냐면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천년선, 예수님 이 다윗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그리고 또 다른 오실 1000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과거와 관념과 또 이런 이 세대 진보론과 또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고전적 세대론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 거냐면, 요한 당시의 1세기만을 그리는 과거론으로 보는 해석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미래론적인 해석, 2가지가 있고, 또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는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립,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악이겠죠. 이 대결로 하는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바로 이 세상과 교회의 역사적인 해석인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후에도 다른 것이 있어요. 너무 비유적으로 말해서 풍유적인 것, 물은 다 성령으로 해석한다든가, 불은 다 성령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섞어서 영적인 문자적인 해석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편지라는 것이죠. 편지는 무엇이죠?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으면서, 먼저는 우리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하는 자체가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를 보면 편지이면서 묵시인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 요한이 기록했지만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묵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난해함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곱 교회라의 편지이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움이 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1절에 이어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갖기를 위한 것인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묵시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으로 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2절에는 요한이 자신이 증언했다고 하죠.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막연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7교회의 편지라고 했는데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냐면 상징적이라는 관념적 해석이 분명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분명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 사탄을 사탄으로 기록한 것보다 박해하는 이 영적인 세력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체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막연해서 하면 우리가 안 하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도 승리하고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믿는 사람들이 수일 내에 일어나건 아니면 정말로 궁극적인 미래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천년설에 대한 이 세대론적 해석이 하루인지 정말 1000년인지 오늘 우리는 미래적으로 주님의 계산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계속해서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관념론적, 미래론적 그리고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과거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실제 미래를 향하고 있구나. 당시 예루살렘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핍박에 이 상징성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특히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로마 군대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걸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임하셔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라는, 이거는 누누이 영적으로 구약에서나 다른 성경에도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이 다른 해석들이 있을지라도 또 아니면 이상주의적으로 재림을 이야기하고 시대마다 다른 의미로 볼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해석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 적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주의자건 아니면 어떤 다른 시대론적인 이야기건 이상적인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요한 당시에서부터 앞으로 될 일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예언적 편지다. 말씀드린 4절과 1절 예수께서 알려준 예언적인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누가 이 편지를 받냐?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7교회 말씀드린 당신의 7교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니까 그들에게 적합한지 오늘 우리가 살피면 좋다라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소망을 잡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기록하면서 당시 알길 원했던 것도 오늘도 동일한 것은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무엇을 기억했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 편지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바로 때가 가까워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막연한 타인의 이야기와 막연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이 뭡니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나오죠. 복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어나는 일이야,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적으로 증인의 삶처럼 살아내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라는 것이죠. 4절에 말씀하는 7교회 사실은 교회 수를 나타냈지만 완전수 말씀드린 7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가 하나됨을 말합니다. 혼자만이 우리의 교회만이 제일 낫다라는 지교회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좋으면 좋다, 다른 교회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는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지금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지라도 이 주님이 하나 되게 교회를 묶으실 것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넘어짐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도 그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에 임금들이 너무나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중반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주님은 정령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약의 세상, 그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는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도 주님을 앙망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 여전히 이후에도 예수님을 픽박하고 박해한 자들이 그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구나. 주님을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두려움이 아니라 복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온전한 통치와 머리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통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고 오늘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오늘 평강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회방하고 괴롭혔던 주와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연합되어 우리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통치로 인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도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방으로 말씀이 아버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받은 모든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저들의 힘이 내려지고 무력화되기 그리고 총칼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믿는 자들 주의 백성 구원받는 자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과 위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백성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니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가 나음받고 새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준비되어 지금 결혼 예식 가운데 또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가정 출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 안전으로 모든 곳에서 지켜 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